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 다 함께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귀한 교회에서 또 말씀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총회를 잘 섬겨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또 편하게 또 은혜 받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뻤던 건 제가 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했으면 아주 제가 잠을 못 자고 했을 텐데, 그래서 선교대회도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선교사님들도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께 굉장한 자랑이고 기쁨이세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여러분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시험에 들 만큼 정말로 막 너무너무 막 이뻐하시는 게 저희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참 귀한 분들 짧은 시간에 교회를 잘 또 안정되게 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한번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대답이 잘 없으시네. 참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십니까? 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불평할 때가 있고요. 머리로는 기뻐해야 되는 줄 알면서 내 입에서는 참 불편함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교회 와도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전도사 때 말씀 전하면 막 뜨겁게 전하니까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다 듣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눈만 저를 보고 있고 머릿속에는 온 사방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는 것 같아도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자기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넋두리 하다가 끝나는 그런 기도도 많습니다.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브레이크스루 한다, 돌파한다 막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현실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우리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겠대요.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밑으로 계속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말씀 본문 이전 5장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에게. 근데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야, 난 여호와 몰라. 너나 알지 내가 아냐? 근데 뭘 내보내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지금 편해서 이래.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하루에 해야 할 분량도 더 많이 줘. 그래서 아주 딴 생각 못하게 일만 죽도록 시켜. 하루 분량을 못 채우면 두들겨 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학대를 당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부르짖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2절 보면 모세가 기도해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도대체 주님 왜 나 보내갖고 쓸데없는 말하게 해서 이 사람들만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냐고. 나 때문에 이 사람들 너무 고생하지 않냐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 너 지금 힘들어? 저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을 볼 거야. 이제 건져낼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보낼 거야. 그 약속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왜 안 듣죠?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 바로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바로 때문에 너무너무 혹독한 일에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닐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약속은 약속이고 삶은 삶이야. 이 말씀대로 내 삶에 기적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안 와. 이 상황이 바뀔 거라는 믿음이 안 생겨.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 내 눈엔 뭐만 보여? 바로와 같이 감당 못할 사람. 내가 눌려 있는 이 엄청난 삶의 무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환경 때문에 이 무거운 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걸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얘기하는 마음이 상하다라는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코제르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아침부터 방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미코제르 루아흐. 이 미코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shortness,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루아흐는 많이 들어보셨죠? 루아흐. 이런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되는데 루아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 할 때 생기, 호흡, 바람, 그걸 루아흐라고 하잖아요. 성령.
그러니까요,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shortness of spirit이에요. 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이. 이 shortness라는 게 부족하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통, 상함, 낙심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곤란이라고 할 때도 shortness of breath, 호흡이 짧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호흡곤란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로 때문에 힘들고 일이 많아서 힘들고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너무 힘든 삶 때문에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이면에 영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음 상해서가 아니야. 성령이 부족해서야. 너 마음이 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부족해서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이 부족하면 모든 게 다 싫어. 그런데 영이 충만하면 모든 게 다 좋아. 동의하십니까? 내가 바로와 같은 인간하고 살고 있어 지금. 남편을 보고 웃지 마십시오. 네. 내가 지금 바로하고 살고 있어.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 정말 집에 가는 게 고통이고, 내가 어쩌다 이 인간 만나 내 팔자가 이렇게 됐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때문이 아니고 영이 부족해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를 위해 기도하던데요. 그를 축복하던데. 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가 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품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던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부족해서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하십니까? 다 사랑스러우시죠? 여기야 뭐 허니문인데 누가 싫겠어. 다 좋지. 그런데 가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왜 나만 일해야 돼? 저 인간은 왜 놀고 있고, 아니, 교회 오면 왜 일할 사람은 없고. 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선 내가 영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때문이냐? 환경 때문이냐?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영이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치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저도 치유 사역을 많이 하지만 내적 치유의 핵심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 치유하면 뭐해? 문 열고 나가면서 또 상처받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치유하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요.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이 진이 빠져 쓰러집니다. 치유 사역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면 되잖아요.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치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이들 안에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영이 부족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을 채우죠? 어떻게 하면 영의 부족을 영의 충만으로 바꾸죠?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끌어내려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들을 이끌어내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예배.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는 게 뭐죠? 제사 드리는 것, 예배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의 부족을 아셨어. 이들이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가나안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광야를 통해 가나안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회복하기 원했던 거예요.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주세요? 성막 주시잖아요. 성막. 예배를 훈련하시잖아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가나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GMI 은혜교회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예배가 참 쉽지 않아요. 목사가 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자가 되지 못해요. 성도님들도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 잘 드리십니까? 일만 하고 가시는 분들 없어요? 교회에서 내 영의 부족을 채우는 예배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건 없이 일만 하다 가니까 어느 순간 번아웃이 돼. 탈진이 돼서 내가 교회를 왜 가는 거지? 갑자기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교회 가기가 너무 싫은 거야.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 이불 속에 뒹굴고 있어. 그때 어머니가 문을 열더니 야, 교회 가야지. 엄마, 나 너무 교회 가기 싫어.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교회 가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반가운 사람도 없고 너무 가기 싫어. 야, 그래도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아이, 가도 찬양도 별로고 뭐 교제도 별로고 그래. 그래도 넌 가야 된다. 네가 담임 목사야. 여러분,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가 싫은 날이 있을까 없을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성도님들도 아침에 교회 가기 싫을 날이 있을 수도 있어. 왜 그래요? 영의 부족이 채워지는 예배. 내 영이 목마른데 이 영이 채워지는 예배가 있어야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교회 출석부 도장 찍으러 오고 싶겠어? 야, 교회 조일날 안 가면 이것도 사고 날지도 몰라. 찝찝해. 그래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영의 회복을 위해, 충만을 위해 온다면 그 예배는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의 부족을 채우셔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예배 때 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호흡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기로 채우셔야 돼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가 루아흐케하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아까 배웠죠? 영, 호흡, 바람. 그럼 케하는 뭘까? 어둡다예요. 어둡다. 그러니까 근심이 뭐예요? 어두운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어두운 호흡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신도 있고 짜증도 있고 원망도 있고 내 안에 이 모든 어두운 호흡이 있다고요. 이거를 뽑아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이 세상의 어두운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아멘입니까? 안 기쁘잖아요. 내가 보니까 안 기쁜 사람 여기 2명 있는데 안 기쁘잖아. 세상에 기쁠 일이 없죠. 그러나 이 찬양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호흡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뽑아져야 리프레시가 되지. 여기 안에 답답한 공기를 문을 열고 팬을 돌리고 확 뽑아내야 새로운 공기가 내 안에 채워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안에 어두운 호흡을 뽑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호흡을 뽑아내는 정말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있잖아요. 예? 지금 저 보면서도 내일 회사를 어떻게 가야 되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는 분들 없어요?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고 찬송의 옷으로 입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죠. 그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없을까요? 불안함이 없을까요? 야, 이거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나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죽냐? 그런 어두운 호흡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찬양으로, 기도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주시는 거 아닐까요? 똑같아요. 우린 다 삶의 현실 앞에 갇혀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 속에 딱 고립돼 있다고. 이걸 깨고 나가는 시작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늘 쉽게 되지 않아요. 금요일 날 뭐 성령 집회 오시면 막 찬양이 막 올라갑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왔는데 내 영이 막 올라가는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씨름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 찬양을 내가 온전히 승리하겠다고 도전해야 된다고요.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노래하는데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니 뭘 확정하고 찬송해. 그냥 하면 되잖아.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다윗이 안 됐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정말 그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가 자요? 뭐 악기가 잠들어? 자기와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비파가 다윗이고 수금이 다윗이야. 내가 이걸 지금 킨 지가 언젠지 기억을 못해. 왜?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니다. 내가 지금 얘 깨워야 돼. 그 말은 다윗 너 일어나. 너 악기 쳐. 찬양해. 그걸로 깨고 나가. 그거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새벽 기도 가자.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 구절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렇게 써먹지.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은 밤이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새벽이 와야 새 아침이 오는데
난 여전히 밤이야.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어. 이걸 어떻게 깨고 나가? 찬양으로. 찬양으로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야. 이제 내 인생의 밤은 끝났어. 내 인생의 새날이 올 거야. 내 인생의 새 아침이 밝아와.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좀 이 씨름을 해야 돼. 그런데 요즘은 찬양이 공연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밴드가 막 화려하게 잘 맞춰서 짠 하고 나가야 예배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성도들은 구경하고 있어.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집회를 했는데 자매 한 분이 요만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렇게 울어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 자매한테서 간증이 왔어요. 이 자매가 그 스카프레너 그 리바이스 반주자예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자기가 그 자매가 쓴 표현 그대로 공연과 같은 예배에 지쳐갈 때쯤, 공연과 같은 예배에 지쳐갈 때쯤 이 예배가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해외에서 이렇게 아이돌들 공연하는 거 보면 야, 대단하잖아요. 근데 내가 놀라는 건 한국말도 못하는 외국인들이 그 아이돌의 노래를 한국말로 떼창을 해. 수만 명이 같이 부르는데 앞에 있는 밴드와 음향이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그게 너무 도전이 되고요. 너무 부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찬양이 그렇게 올려진다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있는 호흡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팀들은요, 기도해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잖아요. 우리 찬양팀이 악기 소리에 귀신이 떠나는 걸 볼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예전에 드럼을 치는데, 어떤 형제가 드럼을 치는데 드럼 소리에 귀신이 나가는 걸 봤어요. 야,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고 싶더라고. 드럼 소리에 귀신이 떠나요. 그랬더니 누가 시끄러워서 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시끄러워서 가겠어요? 저는 영적 예배가 드려지려면 우리 찬양팀의 인도 소리에서 회중 찬양이 터져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운 호흡이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는 쉽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만 해도 은혜를 받아.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 GMI 은혜교회가 찬양이 살아있고 어두운 호흡을 뽑아내고 이곳에 와서 찬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보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영의 부족을 채우고 충만해지는 거야. 저도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만 말씀이 전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유재명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목사들이 크게 소리치냐면 자기가 안 믿어져서 그런데. 자기부터 안 믿어져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데.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교회에 뭐 무슨 일 있잖아? 그럼 전화해. 집사님 교회 이런 일인지 알아? 그래?
그게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라도 믿음이 굳건해져요. 아, 나 신기하대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해도 안 믿는데 카더라 통신은 그냥 다 믿어. 여러분 유튜브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떠도는 그 헛되고 거짓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유튜브가 말씀하셨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벌써 죽었어. 죽었어. 목사가 하나님 고치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가 걸려봐. 거의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안 돼. 왜 그러냐? 영이 부족해서. 영이 부족해서.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돼, 말씀을. 근데 이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에 설득 당하셔야 돼. 저는 하나님이 모세와 씨름하시는 걸 볼 때 참 재밌어요. 나 같으면 그냥 한 대 그냥 때려줄 것 같아. 뭐 자기는 말을 못하고 입이 우둔한 자라고. 성경 읽어봐, 말을 얼마 잘하는데. 난 이제 약 올라서 때려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설득해요. 설득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도 약해져요. 모세도 약해져.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요 1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내 백성도 안 듣는데 모세가 바로가 내 말 듣고 보내겠어요? 나 못해요. 근데 하나님 설득해. 30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우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또 못하겠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설득해. 설득해. 그리고 7장 1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너 내가 신처럼 만들어 줄게. 그럼 되겠냐? 너 입이 우둔하다고 아론 붙여줄게. 그럼 할 수 있겠냐? 계속 설득해요. 너 왜 나 못 믿냐고. 너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세의 영을 채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이 안 믿어져도 말씀 계속 들어야 돼. 말씀 계속 읽어야 되고 계속 말씀이 나를 설득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듣잖아요. 들은 대로 행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한 번에 안 믿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내 부족한 영을 채우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설득하셔서 여기 서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주일 시간이 없으니까 간증을 못 하는데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나 다 때려친다.
나 이제 안 한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설득하시고 저를 일으키시고 저로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 난 영이 부족해서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의 부족을 채우시니까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 그레이스 타임 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 책만 가져다 집에 모셔놓으시고, 한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보내는 거 돈 많이 든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유익한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큐티라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진 건 1800년대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이 은혜 받은 청년들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영성 운동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 가셨다가 이거 우리 한국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성경적 베이스가 있습니다. 큐티의 성경 베이스. 그건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만나로 먹이시죠. 성막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시잖아요. 요 세 가지가 큐티의 베이스예요. 말씀 묵상의 베이스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큐티하는 삶이 내 안에 익숙해지고, 큐티가 내 삶을 이끄는 그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가 되면 나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요. 말씀이 불처럼 구름처럼 나를 이끌어 가니까 만나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전 인격적인 공급하심을 날마다 큐티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성막처럼 하나님과의 인격 대 인격으로의 교제를 나누는 그분과의 멤버십, 교제권 안에서의 동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궁금하시죠? 해보세요. 이 은혜를 누릴 때 하지 말래도 해요. 하지 말래도 큐티 한다고. 왜? 내가 그 인도하심 안에 있고 그 공급하심 안에 있고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가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하겠어? 이걸 경험을 못하니까 안 하는 거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영의 부족이 채워지고 늘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영의 부족을 채우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영의 부족을 채우려면 사실 시간도 필요하거든. 전기차 충전하려면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충전되는 데다가 꽂아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되는 시간이 다 다르긴 한데 절대 시간이라는 건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저는 자매님들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1시간을 넘게 통화해. 더 재밌는 건 끝날 때야.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럼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 1시간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1시간씩 막 기도하고, 주님 내 바쁜데 중요한 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고선 일 갔다 오고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게 필요한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은 기도가 예전 같지 않아요. 팬데믹 이후로 정말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새벽 예배 30명 나온대요. 야, 심각하더라고. 지금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제가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오산리 기도원 그 순복음교회, 이것도 방송 나가면 이상해지는데,
오산리 기도원에 성령 집회를 못 한답니다. 민원이 들어온대요. 이게 도대체 순복음 기도원이잖아. 그런데 성령 집회를 못 한대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뭐 성령 없는 기도, 뭐 조용조용한 기도만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지금 팬데믹 이후로 기도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하는 건 이제 구경하기도 힘들고요. 뭐 금요일 날 모여 기도하는 것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건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 그런데 교회에 그 영의 충만이 임할까요?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저희 동생 교회, 준은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동생이 형 성령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성령 집회?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한 부분이 약하대요. 그래서 제가 성령 집회를 했어요. 성령 집회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더라고. 성도들이 진짜 이게 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간증을 해요. 이 자매가 자기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래요. 생각해 보니까 3대는 우리 때야. 이제 다음 세대는 4대인 거예요. 5대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임원으로 잘 성장을 했고 결혼해서도 셀 리더로, 지금 뭐 어린 아이가 있지만 셀 리더로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또 배운 말씀을 그 짧은 시간에 실제로 체험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면서 이게 거듭남이구나, 이게 부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진짜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실 1980년, 90년 부흥이 쭉 올라갔잖아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해서, 여기 어른들은 다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뭐 회개하고 통곡하고 뒤집어지는 걸 다 본 세대들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2000년부터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최악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는 교회가 바닥을 칠 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 이 친구들은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성령 받고 통곡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세대에게 성령 받아라, 부흥을 구해라, 책으로 읽는 얘기예요. 책으로 읽는 얘기. 자기들이 경험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자기들이 그런 은혜를 구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선교지에서 하는 TD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는 사역들은 전부 다 20대, 30대로 바꿔버렸어요.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 막 그냥 제가 대놓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들 60, 70 죽을 때까지 할 거냐?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이 세대에 새로운 세대가 준비돼야 주의 일을 준비하지 않겠냐고. 근데 감사하게 이 어른들이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그 젊은 세대들에게로 기회를 주면서 지금 새로운 사역들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나와갖고 TD 끝나고 춤을 춰 간증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대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자기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4월 달에 꼬르도바에 가서 리유니온을 했는데 안 왔어, 이 친구가.
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 목사님 물어봤지. 그 춤춘 청년 기억하시냐고. 그럼요. 그 여기 왜 안 왔냐고. 그 친구가 지금 중독자 사역을 하고 있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TD에서 은혜를 받고, 전 93년도 했거든요. TD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 질문 앞에서 내가 막 헤맸던 때가 있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지난 3월 달에 한국에서 이제 저희 동생 교회에서 또 집회를 다시 한번 해달라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때 자매 둘이 계속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선교에 관심이 있는데 선교 담당이시라니까 설명을 좀 해달래. 이 짧은 시간에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미국 가서 그 1시간만 줌으로 시간을 달래. 그러니까 미국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 가는 데를 좀 가보고 싶대. 그러니까 난 멀리 가니까 안 된다. 그리고 뭐 무슨 사역을 하시냐. 난 이제 TD라는 사역을 하는데 그건 TD를 경험해야지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경험하러 오겠대. 야, 여기서 미국까지 13시간에 거기서 경유하고 16시간을 가야 돼. 5월 달에 여기 GMI 은혜교회에서 하니까 그거 참석하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이 하는 걸, 선교제에서 하는 걸 봐야 되겠대. 그래갖고 제가 설마 했어. 설마 와 그럼 그랬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또라이 같은 애 둘이 왔어. 거기를 왔어요. 거기를 비행기 표만 2,000불이 넘는데 왔어요. 거길. 그래서 선교사님들 딸 둘하고 그 자매 둘하고 4명이 한국어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갖고 TD를 했는데 세상에 얘네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 딸들이랑 말도 이게 얘네를 위해서 TD를 한 것 같아. 현지인들이 아니 그 정도로.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뭔가 이 뜨거움 속에 헌신하는 그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학생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게 대단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 밀주와 몇 사람이 건초더미 위에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목하지 않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구석구석에서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나 이거 원고에 없는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부흥에 목마른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들이 마지막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리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다시 부흥이 준비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야전에서 뛰잖아요. 현장에서. 올해도 지금 10번을 넘게 해외를 나갔는데 현장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보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막 내 마지막 사역을 이들과 함께 불태워야 되는데 막 나도 괜히 불타고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그 기도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목마름이 다시 불타오르면 마지막 부흥이 준비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GMI 은혜교회에 기도운동이 일어나셔야 돼. 막 모여서 기도하고 이 안에서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그러니까 일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새벽에 오고 밤에 오고 아니 무슨 교회만 자꾸 가면 되냐고. 영의 부족이 채워지는 걸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세상을 바꾸죠. 부족함 갖고 나가니까 교회가 욕만 먹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계속 그 충만을 채우고
그 충만을 세상에 가서 쏟아부으면 그게 부흥이잖아요. 이제 이곳이 그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이곳이 부흥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지금 삶의 무게로 눌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죠? 영이 부족해서야. 성령이 부족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의 부족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목이 터져라 해보세요. 진짜 다윗처럼 확정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를 깨우고 나를 던져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호흡을 뽑아내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설득당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적 호흡을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세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주변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GMI 은혜교회에 기도의 불이 떨어지고 기도의 불이 타오를 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드시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기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살리는 기도의 능력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세계선교 마무리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선교 마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영의 부족함으로는 감당 안 돼요.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나오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정말 내 안에 영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내 안에 어두운 호흡이 있으십니까? 찬양을 통해 뽑아내세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강하게 하려는 그 무언가를 뽑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부족을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를 볼 줄 믿습니다.